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보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같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상태로 지속이 되면 그러면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 문제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성적인 타락이 점점 심해진다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길 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바알 우상에게 제의를 드릴 때에 그 제의의 순서 중에 성적인 타락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전혀 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인간다운 삶이 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풍요로운 삶이 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알 신으로부터 더 풍성한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가 심해질 때 나타나는 성적 타락의 현상 중에 하나가 동성애인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랬습니다. 또한 로마서는 또 로마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죠. 그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 후반부부터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에이즈 환자 821명 중에 동성애로 인한 감염이 442명이라고 합니다. 53.8%입니다. 엄청난 퍼센트입니다. 동성애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수로 본다면 적은 수인데 우리나라의 전체 에이즈 중에 50% 이상이 동성애에서 지금 발병이 되고 있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발견한 것들을 이제 공포한 거죠. 발견한 것만 공포했으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그럼에도 인권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되는 그러한 세상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어갈 때에 오히려 세상은 더 행복해진다. 오히려 그때 세상은 더 풍요로워진다.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처음 겪게 되고 눈앞에 와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거죠. 법을 구성하는 의원들이 구성이 되었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눈앞에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도 역사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성적인 타락을 향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고속도로의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달리는 것 같아도, 신나게 속도를 내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사고가 나면 그건 대형 사고죠.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도 지도자들이 성적인 일탈로 인하여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봅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채 너무 오랫동안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몸도 잘 돌보다가, 그리고 나의 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사는 인생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다가, 그리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신앙의 관점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내 몸의 청지기는 무슨 청지기입니까? 내가 주인이지.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권리인 거예요. 인권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 뜻에 맞게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인권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몸도 청지기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사명으로 몸도 잘 돌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몸, 이 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온갖 죄의 열매들을 맺게 돼요. 죄의 열매들을 추수하게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열매들을 추수해요. 열매들을 따가지고 내 창고에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언제 했느냐? 깜깜한 밤에 했어요.
깜깜한 밤에 열심히 열매들을 따가지고 창고에다 두었어요. 그 다음날 빛이 들어와서 환할 때 보니까 내 창고에 이제 열매가 너무나 많지 하고 창고문을 열었는데 그 열매가 다 썩은 열매예요. 썩은 열매만 밤새 죽을 고생하고 다 따가지고 창고에다가 넣은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 밤중에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렇게 그냥 살았던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열매가 다 썩은 열매였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추수를 결산할 때가 와요. 그때 내 인생에 다 죄의 열매들만 가득한 거죠. 그 죄의 열매가 무엇인가? 29절에서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마음 안에 가득하고 뭘 하든지 악의로 하는 거예요. 동기가 다 악해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항상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교만하고 이 부분에 내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부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도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내가 온전히 접붙임을 당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던 가지였어요. 그런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가지가 접붙임을 했어요. 영적으로. 그때 이제 내 가지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이 열매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크게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저분에게는 온유함의 열매가 있구나. 저분에게는 절제의 열매가 있구나. 저분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있구나. 저분에게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구나. 자비의 열매가 있구나. 그 열매가 잘 자란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볼 때 그 열매가 누가 봐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온 지가 주님의 시간 안에서 열매가 충분히 자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열매가 안 보여요. 열매가 안 보여요. 오랫동안 교회에는 머물러 있었는데 그에게서 온유의 열매도 보이지 않아요.
절제의 열매도 보이지 않아요. 희락의 열매도 보이지 않아요. 사랑의 열매도 보이지 않아요. 오래 참음의 열매도 보이지 않아요. 자비의 열매도 보이지 않아요. 충성의 열매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직 성령의 열매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분명한 열매의 모양으로 아직 내 안에 자라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한 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이는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반드시 자라고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일 정도로 그 열매가 아직 자라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직 그 열매가 내 눈안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죄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확증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듯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있음을 우리는 확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그 열매가 내 안에서 분명하게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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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암흑의 집사가, 암흑의 권사가 내가 볼 때 저 사람 성령의 열매가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내 눈에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서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그 안에서도 성령의 열매는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 그 열매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전도 속회를 위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된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나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눈이 저에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각 영역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져도 보통 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각 영역이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이 새벽에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힘쓰고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하는 거죠.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에 힘쓰는 일을 주님은 주목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선교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십니다. 또한 육신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속도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할 때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